저는 이것이 본문을 중심으로 선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당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겠는가,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기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뜻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후회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죄로 깨진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해결받고 우리 안에 깨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될 때에만 남녀노소 빈부귀천, 미국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미국 다녀오고 지난주 베트남 다녀오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나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청년이나 어린이나 다 동일하게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 해결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공부가 잘 안 돼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도 깨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나옵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고난이 아니라도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복 중에 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고난 또는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간극이 커요. 그 사회생활,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은 내 믿음을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군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고난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또 죄악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많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배우자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고로 가족들을 잃기도 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참 힘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삶의 무게가 전혀 가볍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주신다. 한 부부가, 신랑 신부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지질학자예요. 특별히 화산을 연구를 하는 지질학자인데, 신부를 데리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활화산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 신랑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결혼을 하면 신부 데리고 가장 좋은 호텔로 아름다운 경치 있는 뭐 휴양지로 데려가야지 무슨 화산을 데려가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화산과 관련해서 그 남편은요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찾지 않지만 그 땅 속에서만 보이는 마그마가 막 부글부글 붉게 타오르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연기가 막 나고 있는, 우리는 생각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고 활화산에 데려갔다. 신부가 모르면 그것은 정신 나간 일이지만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야, 이 사람도 없는 이 유황 냄새가 난 그 마그마가 펄펄 끓어오는 여기 데려온 이유는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멋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보이는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비록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독사가 있고 위험이 있고 물도 없는 정말 어려운 사막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가운데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통과하고 있는 광야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신혼여행과 같은 삶을 즐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야, 이 고난은 참 힘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에게 큰 유익이고 참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을 위한 고난, 오늘 제목인데 그 고난이 선을 위한 것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내가 계산해 볼 때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주 저와 우리 가족들이 그 베트남에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그냥 사역 다 하다 보니까 가장 더운 때, 적도하고 가장 가까운 베트남 지역을 갔어요. 얼마나 덥든지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해가 뜬과 동시에 막 열기가 찾아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낮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나마 저녁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고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이 야시장이 이래서 많이 개발이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은요 베트남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베트남은 그나마 저녁에 좀 선선한데 이거는 무슨 사우나처럼 와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야, 박 목사, 네, 너 무더운 그 베트남 가서도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왔지? 네. 야, 대한민국도 덥지만 얼마든지 네가 여기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들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 적으셔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고난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인데, 첫 번째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선을 위한 고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그 고난을 지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항상 기억하시고, 고난이 없는 분들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신령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미 너희들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님 안에서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살도록 여러분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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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즐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여러분 예비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통과할 수 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봐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알아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짐이 반으로 줄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 의인이 간구하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당시 이 편지를 쓰는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노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함께 예배드릴 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천국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에 딱 가면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당시 노예는 정말 짐승 취급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일 당하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10절, 12절에 보시면 주의 낯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날 때는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여서, 여러분들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의 얼굴을 드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시,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빛나는 눈은 나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그 귀는 내가 신음하는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누가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더 나가서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하는 장소로 가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와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예수님의 얼굴을 경험한 것입니다. 와,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좌절되고 절망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시는데 무서운 심판의 얼굴이 아니라 따가운, 여러분, 그 눈총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사랑합니다. 3번 물으시고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빛을, 그 예수님의 얼굴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 하나님 선을 이루기 위한 고난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약속하신 복이 있다.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3번째,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읽으신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그 신분이 참 힘들고 네로라고 하는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약속하신 복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너희를 향하여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얼굴은 악행하는 저들을 향하여 있나니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되 어떻게 살아갔고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라. 9절에는 보니까 너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악으로 대하지 말고 저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난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예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런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왜? 하나님 우리 위해서 여러분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입술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11절에는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악한 줄 알지만 나중에는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악한 줄 모르고 나도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악한 일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화평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나 예수님을 몰라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같은 경우는 1억 명이더라고요. 1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제가 안고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화평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서로 사랑하며 말을 금하고 악한 말 거짓말하는 것을 금하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되 구체적으로 화평을 구하는 자. 그러면 너희들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몇 번 나오냐, 몇 시 예배 나오냐, 기도를 몇 번 하냐, 그런 게 관심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들의 삶이 달라도 다르구나. 거기에 감동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아내 되는 분이요,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전도합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욕을 하든지 온갖 그냥 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요 계속 잡수셨다 그래. 욕하고 남편이 막. 근데도 참아내는 거예요. 아니 그 욕 남편이 하는 것을 어떻게 참아냅니까?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는 욕은 얻어먹지만 침뱉음 당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남편이 너를 욕하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욕만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사람들이 침도 뱉었는데 너는 남편이 침은 뱉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 남편이 욕하는 것을 다 참아냈더니 결국에는 남편이요, 야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겠다. 결국에는 그분이요 3부 예배가 아니라 다른 예배 지금 성가대 서고 계시. 욕을 하도 많이 하셔서 누군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남편이 욕하는 것을 다 참고 참았더니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 원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말을 금하여서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입술도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여서 결국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도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로마서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귀신같이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돈 갖다 주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돈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너 귀신이 약한 것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문제는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점치려고 오질 않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요 밤새 두들겨 팬 것입니다. 감옥에다 그냥 쳐넣어버렸어요. 이러저런 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쳤으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런 억울함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욕하고 뭐고 불평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다. 거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을 막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지진이 났어요. 땅이 막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탁탁탁 다 열립니다.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착착착착 풀립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야 이게 웬 떡이냐 다 그냥 감옥 밖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야단난 거예요. 야 저들 못 지키면 난 이제 목숨이 달아날 텐데 나중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명예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안 갔거든요. 잠깐만요. 죽지 마세요. 우리 도망 안 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거기 딱 있는 것이에요.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얻어 터지고 불명예스럽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옥 들어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당신들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얻어맞아서 피난 것을 다 닦아줬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모든 가족들을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로 인해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해외 여름에 이제 여행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공항에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해외 여행 갈 때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여권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한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 없이 들어갔다가는요 심사대 앞에서 쫓겨납니다. 아니 내가 비싼 비행기 값과 사용없습니다. 비자 받았습니까? 입국 허가서 있으면 없습니다. 그럼 돌아가세요. 아니 가족들이 지금 다 상관없어요.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가요. 다시 돌아가야 돼. 비행기 값이 비싸게 사고 오면서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상관없어요. 돌아가요. 리얼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요. 공부를 소용없어. 너 비자 있어? 천국 입성할 수 있는 그 허락서 있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은혜인지 저 여러분들은요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고난이 선이 되고 그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인들을 향하여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원수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든 화목하게 하는 삶.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지고, 예수 믿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그 구원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세 가족씩 한 분이 수료식을 하고 우리 남편 위해서, 시댁 식구들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우리 신자 교육받은 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거든요. 제가 그냥 지지난주에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를 다녀고, 지난주에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십자가를 찾아볼 수 없는 베트남 땅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늘 열방을 주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와, 베트남만 1억 명이 1억 명이 예수를 압니다. 일본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중동, 깨어 있어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고난을 멋지게 통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